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인사드립니다.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이면 이 부활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따들썩하게 또 그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다소 조용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천 지역에 이번 주간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고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비록 여러분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우편함이나 집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로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되새기며 예배합니다. 비록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과 소망의 풍성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 때 좋은 날을 바라게 되죠. 하루빨리 고통의 문제가 회복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마침내 그 숨겨져 있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잃어버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바라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일상의 평온함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마다 사람들은 회복을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이 절망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그런 절망을 겪었던 개인들과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가 전부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큰 이제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이제 외국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성벽 안으로는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사람들의 괴로움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평화와 안정과 회복을 꿈꾸게 되었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그 절망 중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의 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의 자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를 통해 위로받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올 그날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놀 것입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 아이는 독사의 곁에서 평온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이게 천국 같은 유토피아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이러한 상황을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삶이 절망스러울 때 그때 이런 희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희망, 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이 희망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끝마치시고 약속하셨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선포된 이 이야기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다리는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을 기다리게 되죠. 학교를 다니고 있을 적에는 방학날을 기다리게 되고 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개학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은 언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재촉하여도 그날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날이 늦어도 제 시간에 당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간절히 기다려도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개학을, 아니죠. 반대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개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언제 그날이 올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그 날을 뒤로 늦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유대인들도 그런 기다림을 이어갔어요. 이 날이 정해져 있는 그 날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이 회복과 구원의 날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온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오는지 몰랐지만 그 날이 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날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바로 그 소식.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작성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희망의 씨앗이었던 거죠. 마침내 바울은 부활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이 이때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회복과 구원과 모든 것이 평온함으로 돌아갈 그 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가 자신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 꽃으로 피어나게 될 바로 그 씨앗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날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선물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우리의 기다림에 비해서 다소 초라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과장이 없다는 것, 거짓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희망은 곧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아직 주님의 부활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주변에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위험한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제3세기의 기근 그리고 가난,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역사적인 책임 있는 자들의 외면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지만 치료받을 수 없어서 사망하게 되는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도 1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의 기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동물들은 점점점 멸종하여서 동물의 종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자 마침내 지구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기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약속이 결코 거짓되지 않았음을, 과장되지 않음을 증언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멀리 있지 않고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 삶으로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붙들려고, 그 부활의 희망을 붙들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바울은 그렇기에 더 힘껏 자신의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절망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밝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회복과 완성을 향한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더 힘있게 이 희망을 향해 삶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죽음이 주인 노릇을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생명은 승리합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새 날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다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부활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이 힘든 시기를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둘러보면 여전히 죽음이 굶주린 맹수처럼 활개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고통받으며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 앞에서 신음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 생명을 목도한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고등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황폐한 삶의 자리에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새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 부활의 꽃이 피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